2절로 고백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인. 그분은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신음에도 응답.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라 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고달픕니다. 태어나면서부터는 아니지만 살면서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장애를 갖거나 아니면 그 아픔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고 육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또 경제적으로도 어떤 일들 때문에 크게 타격을 받아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동안 사역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픔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거나 또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가셨다. 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가버나움에 다시 가셨다는 거예요. 이 다시 가셨다는 그런 의미는 자주 가셨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가셨다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한마디로 좀 촌동네, 변방, 못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그런 동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을 자주 찾아가신 이유는 그런 그늘진 곳,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 곳, 그런 데를 주님께서 주로 많이 찾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 죽어져가는 영혼, 지옥 갈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낮고 천한 자리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가지고 나사렛이라는 그런 촌동네에서 사시고 그리고 또 사역하실 때도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가버나움에 도착하셔서 예수님께서 한 집에 이제 머물면서 말씀을 전거를 하시는데 2절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오늘날 정치인들 보면 뭐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떴다. 이제 국회 이제 의원 선거가 곧 다가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대부분 연출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동원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자기를 많이 지지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출하는 경우들이 간혹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가브나움이라는 데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또 실제로 병도 고치고 도와주고 먹을 것도 해결해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저절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이는 이유가 예수님 정말 한번 보고 싶어서, 그리고 또 병 고치고 싶어서, 문제 해결 받고 싶어서 그렇게 모였겠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모이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가 연예인들 중에서 BTS라든지 이런 그룹들이 뜨면 공항이라든지 어디 모일 때마다 또 콘서트 할 때 돈을 수십만 원 주고도 엄청나게 많이 모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수련회 가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받고 큰 은혜로운 수련회, 아니면 어떨 때는 무료로 또 여러 가지 은혜의 그런 시간들, 그런 자리에는 사실 잘 가고 싶지 않는데 무슨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원하는 데는 엄청나게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은혜의 자리가 우리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이 4사람에게 매여서 예수님께 옵니다. 목적이 있겠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을 고쳤던 예수님, 내 병도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 이제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야,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는 병자였어요. 그냥 반신불수가 아니라 온몸이 다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침상에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메고 예수님 앞에까지 왔어요. 왔는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뒤쪽으로 돌아서 문이 없으니까 지붕 위로 사다리를 만들어서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인지,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러고 있는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항의도 하고, 또 그 집 주인이 알면 어떻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떴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콘크리트로 된 지붕은 아니지만 집으로 이렇게 흙으로 으깨가지고 지붕을 만든 그런 지붕들인데, 이 지붕을 떠더니 흙먼지가 날리고 예수님 밑으로 모든 쓰레기가 떨어지고, 그래서 구멍을 결국은 냈어요. 정말 그야말로 쇼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끈을 묶어가지고 예수님께 내립니다.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남의 집을 파괴하면서까지 예수님에게 나온다? 이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면 예수님께 나가고 싶으면 저렇게 했을까, 우리가 진작에 길을 좀 비켜줄 걸,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일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 비난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꽉 차 있으면 그냥 좀 나갔다가 좀 한산할 때 다시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당들 보면, 유명한 식당들 보면 웨이팅을 할 때가 있어요. 가보면 줄이 그냥 너무 길게 서 있어가지고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먹어야 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잡한 시간을 피해서 한 2시쯤 가서 먹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좀 일찍 가가지고 대기를 해서 먹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줄이 많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줄을 서서 어쩔 수 없이 꼭 먹어야 되니까, 먹고 싶으니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정상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 뒤로 돌아가가지고 어디 곡괭이 가지고 지붕을 깨부수든지 창문을 부숴가지고 밥 한 끼 먹겠다고 들어온다는 것은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아마 바로 경찰에 불려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중풍병자의 집도 아니고 남의 집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데 여러 가지 항의와 소동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까지 내려온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너 왜 이렇게 소란을 피웠느냐? 너 집 이거 어떻게 물어줄 거냐? 다른 사람들 순서가 있고 다 기다리는데 네가 지금 새치기 한 거 아니냐? 이런 거 해도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걸 본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이나 상황들보다 더 앞선 것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환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자인데 지금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여기까지 온 것, 예수님 앞에까지 온 것도 누군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끌려서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누운 환자에게 일어나서 네 상을 들고 가라.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상까지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이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쩌면 비상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모든 불가능한 일들도 가능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상을 들고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중풍병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내가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무슨 상을 들고 가라는 거야. 그리고 그 친구들은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이 사람은 자기 침상을 들고 일어나 나갈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안 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상태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이 중풍이라는 이 온몸이 정말 아프고 힘들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병보다, 그런 질병보다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병이 걸려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핑계처럼 들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핑계가 아니라 그게 사실입니다.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아니면 우리 휠체어라도 가져와서 나를 태워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네가 스스로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의존적인 인생이었던 그 사람에게 이제는 독립적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의미는 단지 그냥 겨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고, 완전하게 치료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동안은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그냥 빌어먹고 도와주면 그거 얻어먹고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자립적인 삶을 살고 독립적인 삶을 살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상을 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평생을 의존하면서 살았던 그런 인생에서 이제 벗어나서 독립적인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는 행동을 함으로써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인생이 그의 앞에 열려졌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고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헌신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치유받지 못한 그런 심령의 상태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은 의존하는 인생이었어요. 4명의 친구들 기쁨으로 그를 도와줄 수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힘들었습니다. 그 4명의 친구를 힘들게 했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힘들고
정말 자기는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정을 짓고 무조건 남에게 도움만 바라고 기대했던, 정말 남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직장이나 신앙도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프니까, 움직일 수 없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명령에 순종해서 일어나면 희망이 있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피해만 주는 인생, 남에게 꾸고 남에게 도움을 받고 또 남에게 의존만 했던 그런 인생,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의 지분까지 뜯어서 그 남의 집까지 피해를 줬던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믿음으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예수님께 돈을 갖다 많이 바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무슨 약을 먹고 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는 이 사람을 걷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외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아무리 목사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나아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선포할 수 있고, 내가 일어났으면 또 다른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 자식들, 뭐 내 남편, 우리가 언제까지 정말 억지로 교회에 끌고 다니겠습니까? 의존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함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나를 고칠 수 있다는 분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많은 방해가 있었고 시련이 있었어요. 지붕까지 뜯어야 되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상을 들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잘 살펴야 됩니다.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손을 내미는 그런 의존적인 신앙과 그런 인생은 내일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늘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기대면서 살고 싶은 신앙생활도 그렇게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성공적인 삶,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남을 도와주고 일어나서 힘차게 주의 일을 하고, 그러니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존경도 받고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힘이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지금 나는 누가 없으면, 내 아내가 없으면 나는 교회도 나오기 힘들어. 나는 우리 아버지가 없으면 나는 신앙생활 진작에 안 했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의존하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남한테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혹시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내가 정말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서 나를 도와주려고 애쓰면서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 있어요. 적절하게 누구한테 도움을 받거나 또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 그냥 울먹이고 하소연하고 못한다고 하고 찡얼거리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왜 할 수 없냐 하면 나는 아프기 때문에, 나는 병들었기 때문에, 나는 늙어서, 뭐 나는 가난해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온갖 핑계와 이유를 달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자신이 붙잡고 있는 그 불편한 모든 모습을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몫인 내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면서 이제는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립하고 독립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자립으로 일어날 때 나눌 수 있고 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받기만 하고 나누지 못했다면 이제는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부모님의 은혜, 목회자의 은혜, 또 어떤 믿음의 선배가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 주님의 은혜를 이제 되갚는, 나누는, 받은 만큼 그 이상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어난 것은 나같이 주저앉은 사람들을 일으키라는 주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일어났어요. 나가라고 했습니다. 어디를 나가라는 겁니까? 이제 일어나서 너 건강하니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이 굳게 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일어났다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아 있던 내가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2024년 이제는 독립을 선언하는 독립적인 그런 신앙의 원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구에게 끌려다니고 누구의 도움을 받고 정말 우리 아내 없으면 안 되고 엄마 없으면 안 되는 어떤 믿음의 멘토, 어떤 권사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언제나 칭얼거리고 언제나 그냥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자립의 신앙으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꽃이 피고 축복이 임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오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는 꼼짝할 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숨도 쉬기 힘들 만큼 그렇게 어려운데 일어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나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날 때 그 중풍병자가 온전하게 되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믿음의 일꾼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영혼 살리고 교회 세우는 축복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악에서 허덕이고 고통 속에 헤매며 일어나지 못하는 인생이었을 때 우리를 친히 일으켜 주시고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낮은 자리까지 직접 찾아오시고 나를 위하여 죗값을 지불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나를 대신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더 이상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립적인 신앙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말씀 붙들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